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는 가까워졌느니라 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회개와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이제 마지막 한 달이기 때문에 12월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가올 새로운 해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1월부터 11월까지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아쉽고 또 후회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하기도 하고 또 더불어서 더 나은 한 해를 살아보겠다라는 새로운 다짐을 하기도 하는 게 12월인 것 같고, 또 잘해왔던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새해에는 어떻게 그것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또 계획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때가 12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 4월에는 대한민국의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뉴스를 보면 정치에 관한 뉴스가 많이 보이는데요. 한 정치 평론가가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12월, 특히 총선을 앞둔 12월은 분열과 통합의 시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2월이 되면, 특히 이제 곧 선거를 앞둔, 총선을 앞둔 12월이 되면은 정치인들 또 정당들 사이에서 많은 분열과 통합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분열과 통합, 이런저런 이유로 같은 자리에 있다가 갈라서기도 하고 또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다가 다시 한 마음으로 모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성경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중심으로 성경의 이야기가 펼쳐져 가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 인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이야기에서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이후에 그 인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됐는지,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썼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설립을 했던 교회이고, 3차 선교 여행 당시에 2년 3개월 정도 그곳에 머무르면서 목회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세우기도 했고 또 그곳에서 오랜 시간 그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바울이 많은 애정을 그리고 큰 애착을 보였을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회적으로 또 지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당시에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수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지금의 이집트죠.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와 더불어서 이 소아시아, 그리고 지중해 연안 3대 도시로 분류되는 도시가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고 무역이 많이 발달해서 상업이 발전한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다양한 문화가 교류가 되면서 이방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섞이면서 우상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도시가 에베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상을 비롯해서 온갖 우상의 신전들이 범람하고 있었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2년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목회를 했던 것은 아닐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 안에서 행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오늘 우리가 2장을 살펴볼 텐데요. 앞선 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풍요롭게 하시고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2장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은 다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요. 이어지는 11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먼저 이 1절부터 10절까지 해당하는 첫 번째 부분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얻게 되는 새 생명을 다루고 있고, 이후에 이어지는 1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이 에베소서의 두 번째 부분, 2장의 두 번째 부분, 11절 이하의 말씀,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이 에베소서 2장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또 다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과거의 에베소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 에베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과거에 이 에베소 성도들, 지금은 성도들이 되었지만 과거 이 에베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신앙의 관점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의 신앙의 관점에서 에베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주 절망적인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둘째 부분은 13절부터 끝절까지는 22절까지인데, 여기에서는 에베소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바울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누리게 된 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에베소 성도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누리게 된 복이 무엇인지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베소 성도들이 누리게 된 첫 번째 복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 성전 가운데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사장과 대제사장만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갔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하나님을 뵙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대인을 향해서는 가까이 있는 자라고 말을 하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멀리 있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사야서 57장 19절 여기서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데 있는 자는 이방인이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비슷한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구절에 나오는 역시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도 먼데 있는 너희 그리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었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 다시 말해서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 풍성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탕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이런 죄인들을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아버지로부터 미리 물려받은 그 분깃을 다 허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이렇게 죄로 얼룩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성도들은 다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바로 자기들의 죄 때문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윤리적으로, 제 아무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제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제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고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경 레위기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말씀에는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피를 흘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 없이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모형으로 짐승의 피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자들에 대하여서 짐승의 피로 그 죄값을 대신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모형이 아니라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구원과 또 생명과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말씀은 아삽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있는 시편입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몹시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서야 비로소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괴로워했던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마침내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한 자들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한 자들의 종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파멸이라는 것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그 사실을 깨달은 뒤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신 것입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으셨고 이 아삽의 고백을 지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삽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래 맞다,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나에게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에서 전도자라고 등장하는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그리고 부유했던 시대, 태평성대를 누리던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어쩌면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의 거의 최정점의 것들을 누린 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 에베소의 성도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모든 우상과 제약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불행의 그늘에서 행복의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구원과 평안과 만족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계십니까?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들, 신자들 역시 날마다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타락한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끊임없이 죄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인생을 반복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된 본성 가운데 하나님과 멀리 되었던 그 인간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이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그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모형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하셨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만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방식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시고 또 다가오는 성탄절 가운데 그리스도를 많이 묵상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